신학교 학장이신 우리 이진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반목과 시기와 질투와 나눔과 분열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뜻 가운데 이 시대에 필요한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 개혁총회를 세우시고, 개혁총회가 모든 비난을 감수하면서 무엇이 진리인 것을 분명히 알고 선봉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합하며 일치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귀한 성총회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 시대에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전도총회와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주님의 뜻을 좇아서 앞장서는 총회장 조경삼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또한 전도총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많은 시련을 통해서 같은 형제이면서도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며 이단이라고 하는 더러운 멍에의 누명까지 쓰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외쳤던 사랑하는 귀한 전도총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사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비난과 멸시와 천대와 이 모든 것들을 주 예수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케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용서할 때입니다. 이제는 화합할 때입니다. 이제는 손을 잡을 때입니다. 이제는 분열하는 것이 다 하나로 뭉치게 하셔서 이번 우리 개혁총회가 함께하는 이 귀한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신선한 아름다운 믿음의 충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앞에 나가 담대히 증거할 때에 따르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만 오직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진정 우리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되고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선 사랑하는 총회장님, 우리 조경삼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그 입술에 기름 부으시사 이 시간 필요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정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는 축복을 통해서 오로지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의 피를 진하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 시간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축복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20쪽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립시다. 찬양을 이렇게 하면 평상시에는 확실히 더 잘했을 것 같은데 우리 조గిం대 목사님 앉아 계시고 또 뭐 기도를 뭐 신학교 학장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좀 좋은 것 같아. 예, 이 시간에는 대한예수 장로회 개혁총회 현직 총회장이신 조경삼 목사님께서 승리를 위하여 하는 주제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몇 번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 아주 명설교가 확실히요. 오늘 또 큰 은혜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니면서 미안한 거 하나 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가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지난번 어느 교회에 갔더니 성가대 가운이 왕자 공주가 입은 것 같더라고요. 황금색으로. 오늘은 여러분이 저보다도 높은 것 같습니다. 왠가 그러면은 저 색깔이 추기경 가운 색깔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모세가 광야 40년 생애를 마치고 120세로 죽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책임을 맡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그때의 그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지 곡하는 기간이 끝나고 곧바로 뒤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청와대 제가 걸어가도 10분이면 가는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를 당했을 때에 우리나라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를 잃는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그 백성들에게는 큰 슬픔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대사건이죠. 모세가 또 누굽니까? 근데 모세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확고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또 시기적으로 보면은 밀추수이기 때문에 요단강이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너무나도 그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야 될 아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오합지졸이고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죠. 그래서 도저히 전쟁할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9절 끝부분 보면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적어도 너에게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작전 계획을 세우고 어떤 판단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니까 그대로 꼭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 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서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지금 상황 속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이대위원장이라는 우리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그 국민교육원장,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이때 총회장이 된 것은 그런 어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총회장이 된 것 같다. 그랬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 전도총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총회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되지도 않은 어떤 권리가 씌워져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게 만들고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모든 그 열정이나 믿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마음 놓고 거리낌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명을 받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혁총회나 전도총회가 합쳐져서 앞으로 귀한 일을 하게 하는 이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를 성공시켜야 하고 또한 승리하리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런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장애를 극복하고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야만 되었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요단을 건너야 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때가 맥추기이기 때문에 요단강이 범람을 합니다. 도하 장비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적을 맞아 싸우기 이전에 먼저 저들은 자연의 장애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 아니고 너는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만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밖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법도 뭣도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해서 전쟁에 필요한 양식을 예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서 말하기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 요단 동편의 거주지를 분배받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까지 동원하고 전시체제에 들어갔습니다. 3일 후에 그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제사장들에게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요단강을 건널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요단강을 향하여 전진을 명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도강작전의 방법이 하달되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받고 멈추면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말씀하셨지 요단강물이 쌓여 백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여호수아는 이미 갈라진 요단강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과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서 그들의 발이 잠기게 되었을 때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그 요단강물이 멈춰지고 강 상류의 물이 벽이 되어 쌓였습니다. 드디어 백성들은 모두 무사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홍해가 모세에게 건너지 못할 바다가 아니라 승리의 바다였고 요단강 역시 여호수아에게는 건너지 못할 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앞으로 승리를 전망하는 증거의 강이 되었습니다.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과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교회의 부흥을 위한 것이고 복음의 확장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핑계삼아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실행에 들어가야만, 요단강으로 들어서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행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이 요단강이 갈라지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요단강 갈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기도 기다리지 말고 용기 있게 문제 속으로 뛰어들면 바로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길을 만들고 어려움은 해결되고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대한 목표를 달성하고 승리하려고 할 때에 홍해나 요단강과 같은 장애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애를 극복해야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강가에서 그 강의 깊이만 재다가 두려워서 돌아서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서 우리들이 목표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들어서는 용기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가난한 족속들이 쌓아놓은 높은 성곽보다도 더 높은 교단의 벽이 있고 네피림들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진 교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와 같은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고 뛰어넘을 담대한 믿음,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저들이 정복해야 할 땅이지만 이미 주신 것으로 완료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정의가 뭐냐? 성경 구절 한 구절로 얘기를 한다면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항상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들이 믿음으로 들어가서 발로 밟기만 하면 그 땅은 다 저희의 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약속된 승리와 실제의 승리를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세속적인 유혹이나 죄를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이길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성취되리라고 하는 것도 이미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승리와 성공이 현실로 왜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발로 밟는 것을 두려워하고 실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에 들어서는 것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발로 밟는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보고만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고 그 땅을 밟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광활한 땅을 밟는가가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하는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어떤 일에 도전하여 실행하는 것은 땅을 밟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과감하게 추진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게 아름답게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지 않습니까? 정주영 씨가 쓴 자서전 여러분이 제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제목 잘 아시죠?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나갈 때에 시련이 없기를 바라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시련이 있다고 해서 성공에 확신이 없는 것도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시련은 있지만은 반드시 성공할 줄로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근본에 우리 총회에 주어진 과제도 비록 난관이 있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성공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승리를 위해서는 큰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경계는, 그 가나안 땅의 경계는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있는 해쪽석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땅은 남으로는 신광야, 서로는 지중해, 동으로는 유브라데강, 북으로는 레바논 산맥, 거기까지의 경계를 말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경계에 근접한 것은 다윗 왕 시대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 전부를 차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개인적인 축복이나 우리 교회의 규모나 또 우리 총회의 규모가 결코 현재의 정도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개혁총회 목사님들이 모두 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다 큰 축복이 있고 보다 큰 총회로서의 큰 일을 감당하는 총회가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데 현실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총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보소라는 장벽을 쌓아놓고 자신들도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벽을 넘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소라는 그 한마디 말 속에 자신들을 가둬 놓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으면서 정작 사랑은 메마르고 더 확장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계획이라는 이름만 붙들고 거기에 숨어 안주하는 총회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계획의 기치를 한국교회 전체에 심고 세계를 향해 뻗쳐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총회 자체의 운영과 우리들만의 행사에 그치는 총회가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그 위치를 굳게 세워나가고 세계 선교와 복음화에 박차를 가하는 총회가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경은 넓습니다. 전 한국이고 아시아이고 전 세계입니다. 가장 작게 겨우 우리의 발을 들여놓을 만큼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거기 웅크리고 앉아서 만족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정체된 편안함보다는 발전적인 어려움을 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한 개교회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전체 한국교회의 승리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정체된 편안함, 그것보다는 발전적인 시련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확실한 안주보다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한 모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자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상을 보며 이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주저하지 말고 용기 있게 전진해 나간다면 꼭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어떤 전력이나 전술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평생의 능히 그를 당할 자 없으리라고 하는 것은 그의 군사력이 최강이었어가 아니라 그의 전술 전략이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만 대군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다면 무엇이 두렵고 또 무엇이 장애가 되겠습니까? 시편 3편을 참 좋아하는데 압살람의 반란으로 인해서 밤중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칠 때에 다윗이 증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 또 그러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묻는 성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북글씨를 좀 쓰는데 성도들이 글씨를 써달라고 할 때에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넘지 못할 산이 없고 건너지 못할 강이 없고 이길 수 없는 적도 없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심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개혁 총회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전도 총회와도 함께 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의 한마디, 그의 조그마한 한 행동 하나마다 대단한 영향을 백성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격려하시면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본문 말씀에서만 같은 말씀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9절에도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에도 보면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소서라고 격려합니다. 우리 조경대 목사님께서 저에게 총회장 마음을 강하게 하소. 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또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도자가 초회할 중요한 요소가 많이 있지만 강한 의지와 대담한 추진력을 동반하는 믿음입니다. 특히 지도자는 99%의 불가능보다도 1%의 가능성을 믿고 일을 추진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100%의 확실성이 있다고 여겨질 때만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지도력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칠 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한다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1%의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100%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요소와 같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반드시 성취해야 할 목표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었다고 한다면 건너야 할 강이 얼마나 깊든지 넘어야 할 산이 얼마나 높든지 이겨내야만 할 대적이 얼마나 많고 강하든지 그것 때문에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총회장으로서 막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저도 살펴보았습니다. 한간에 듣는 대로 하나님 과연 전도총회가 떠도는 얘기대로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또 살펴봐도 그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확신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상당 기간 오는 동안에 어려움이 그 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도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약간 조금 힘든 거 있지만은 아까 제가 진담 혹은 반농담 이런 얘기했습니다. 새는 강하게 뜨겁게 달구고 세게 얻어 맞을수록 강한 새가 됩니다. 여러분 역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을 겪을수록 더 강해지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위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애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용기를 가지십시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과업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에 안주하지 말고 큰 비전을 갖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흔들지 말고 견고히 서서 나가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개혁총회와 전도총회의 하나됨의 승리와 성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시대적으로 어려운 때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대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성공하도록 승리하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복음 전달을 위해서 크게 기하고 활발히 활동하고 또 우리 함께 영광 돌리는 총회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힘쓰고 해서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며 또 이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91장) 찬양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시간이 헌금 있는 시간입니까? 191장 찬양하면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발이 나를 안도하며 내가 주의 복을 받는 주의 영이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도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강 주의 영광이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경력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하나님 드린 예물을 우리와 함께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과 민족 세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개혁총회 총무로 봉직하고 계시는 정혜성 총무님께서 인사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 기념교회를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대구에 마가 다락방의 교회라는 이름을 참 가진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됨을 먼저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에 봤더니 1부, 2부, 3부가 있는데 3부가 오후 2시였는데 저희들을 위해서 4시로 시간까지 바꾸면서 이렇게 해주신 거 정말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럴 때는 조금 아멘도 합시다. 그래서 좋으니까. 서로 좋은 거에 아멘을 잘하게 되면은.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그라운드에서 볼을 넣은 후 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젊은 청년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름도 잊었어요. 그러나 저 청년 정말 믿음이 좋은 청년이구나. 그러면서 담임 목사가 어느 분이신가, 부모가 어느 분이신가 정말 흐뭇하더라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 박주영 선수가 이 교회 교인이라면서요. 아멘. 예. 제가 오면서 기차 안에 오면서 우리 총회장님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박주영 선수 말 좀 하지 말라고 내가 좀 말을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말씀을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안 하셔서 대단히 감사 마음을 가졌고요. 제가 그 사항을 보면서 그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 그랬더니 우리 조경대 목사님이 이 사람아 그 박주영 그 어머니가 장로님인데 목사님들 많이 모시고 오라고 연락이 왔네 하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그 박주영 어머니 그 장로님 어디 계세요? 네, 좀 일어서 보세요. 그래도 이럴 때 좀 일어봐야지.
예, 박수로 환영 한번 합시다. 얼마나 대차입니까? 개혁교단의 목사님들 많이 오셔서 축복해 주라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들어보니까 우리 박주영 선수가 어려움도 있었대요. 뭐냐? 저 이단에 속한 신자라고. 자, 그래서 볼도 안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제가 그 말 듣고, 지금 그 축구장에는 온 백성이, 온 나라에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볼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표가. 그런데 이단이라고 볼 넣지 말자고 볼 안 줘야 되겠냐, 그 말씀이에요. 누가 이단입니까? 볼 주지 않는 사람이 이단입니까? 볼이 오면 내가 볼을 넣겠다고 한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판단 여러분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박주영 선수가 세계에 정말 축구 황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본교단의 소식을 잠깐 드리면은 저희들은 현재 56개 노회로 구성되어 있고 약 2천여 교회로 지금 우리 총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에서 지금 여러분이 요새 조금 보신 목사님들도 장로님 계시겠습니다만은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조금 엉망이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좋아져 가는데 우리 조경대 목사님께서 거기 공동위원장이고 이틀간 대표회장을 하셨어요. 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돈 한 입 안 들이고 요새 금권선거 했는데 금권선거 안 오고 이틀 동안 대표장을 하셨어. 그래서 다시 길자의 목사를 세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경삼 총회장님은 부회장으로 수고하고 계시고 부족한 저도 이제 이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총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이제 대표회장이라기보다는 위원장으로 지금 수고하고 있으면서 우리 교단은 이 한기총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인사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오늘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은 부산 지역, 영남 지역, 호남 지역, 서울 지역 그리고 증경 총회장들 또는 증경 노회장들이 오셨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교단의 소위 그 정책의 방향을 흔들 수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자 되신 분이 이야기를 하시겠습니다만 귀한 분들이 오늘 오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박주영 선수 어머니 권사 이름을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장로님, 미안합니다. 내 권사. 그렇게 좀 실수가 있어야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조 목사님이 힘을 얻어가지고 오늘 우리 귀한 목사님들을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욱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최정욱 목사님하고 김동건 목사님 이 두 분은 가는 곳마다 오셔서 길을 안내해 주시고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의 사람들은 이따가 다른 분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이 두 분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자, 일어나셔서 우리 김동건 목사님 들어보니까요. 김동건 목사님은 들어보니까 우리 김동건 여기 증경 총회장이신데 들어보니까 우리 조경대 목사님이 총회장을 하실 때 노회장을 하셨대요. 수원 노회장. 얼마나 둘이 끈끈한 정이 있고 지금 이 바탕이 개혁교단의 바탕에서 지금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고 또 최정욱 목사님은 통합 쪽에서 내노란 분이었더라고. 내가 조금 미안합니다만 조사를 해봤더니 참 좋은 분들이 있다는 감사드리고 정말 앞으로 우리 개혁교단과 또 우리 이 전도총회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 전도를 우리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굳은 마음을 갖고 총으로서 나는 총회장을 받들면서 또 우리 조경대 목사님을 받들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빨간, 아까 여기 우리 총회장님은 다른 해석을 하셨는데, 빨간 색깔이 뭐냐? 우리 해병대 색깔입니다. 해병대를 한번 했다면 하거든요. 제가 해병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짧지만은 서로 친구가 된 것 같고 너무 귀한 목사님 이렇게 모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개혁 측 총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오셨는데 혹시 장로님도 오셨으면 다 일어서십시오.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해. 전부 일어서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다 오시면 일어서십시오. 한번 진심으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먼 길인데 이렇게 오늘 주일이고 한데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지난 몇 주간 동안 이 일이 시작되면서 많은 저항, 또 많은 이제 방해, 또 많은 비판, 그리고 여러 전화들을 받으면서 우리 총회장님 보니까 좀 마음이 애처로울 정도로 목이 다 쉬시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모습 볼 때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기도했지만은 더욱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은 이제 그동안 지내온 모든 걸 가지고 총회장님이 아마 기자회견을 하시는 것 같고 12일 날은 우리 이제 개혁총회에 합동 정권위원들이 모여서 이제 소위원도 구성하고 이제 마지막 결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을 보면 이달 내로 23일일지 26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합병하는 그런 예배를 특정한 장소에서 함께 다 드릴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일 날 서울에서 모임이 있는데 만약 23일 날 한다면 좀 미리서 올라오셔가지고 정암중앙교회가 가득 차도록 한 3,500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입니다. 성대한 그런 예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좀 놀래고, 저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 좀 이렇게 관망하다가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교단 합병이 됐으면 참 좋겠고, 이런 일을 필두로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하나 되고, 좀 복음 공동체가 되고, 원네스 되어서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상강 목사님이 여기 오셨는데, 이 순서가 없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단일 모습이시나 우리 상승 목사님 한번 좀 일어서십시오. 어느 분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힘써 싸워주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상강 목사님 오셨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하는 것입니다. 대구에 계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우리는 늘 이름만 들어도 좀 너무 예를 많이 쓰셨던 분인 걸 우리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요, 주기도문송 하게 돼 있네요. 안 하고, 그러고 이제 조경대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시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는데요. 목사님. 오늘 마가 다락방 교회 담임 목사님 되신 최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당의원 정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최종홍 중경총장님과 김동원 중경총장, 또 우리 대구에 계시는 유목 중경총장과 김 중경총장님, 또 구의 목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혁총회 총회장 총무, 그 외에 목사님들에게 오늘 오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개혁총회와 전도총회가 합동을 위해서 여러분 꼭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목요일 날 합동 정권위가 모이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결론이 날 것입니다. 이에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전도총회와 개혁교단 목사님들이 이 예배 마친 후에 강단 올라와서 한번 할렐루야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이성학 목사님은 총신대학 저하고 동기 동창인데 합동 측의 군목으로 출신이고 경북 지방의 중진 목사입니다. 이 전도총회를 위해서 이단 아니라고 해서 제명까지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교회 왜 안 오냐? 와라. 친구 왔으니까 하나님만 들어해라. 그래서 왔습니다. 오늘도 왔어요. 우리 합동총회 할 때 와서 축사를 해주시고 또 이성환 목사님이 우리 개혁교단에 전도총회 합하면 들어오기도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 임만열교회 가서 설교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축구 선수 박주영 선수를 위해서 여러분 배출한 교회이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과 장로님들, 성도들, 또 김홍란 권사님, 또 부군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 우리 아들이 너희인데 박주영 선수를 참 좋아합니다. 다 미국 유학도 하고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되는데 아주 박주영 그 형제를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 축구 좋고 그 운동장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른 목사님이나 어머니, 장로님, 아버지, 교인들 참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이 총회 합하면 한국의 어디입니까? 축구 하는 데가 어디죠? 장소가? 상암 축구장에